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에베소 2장 21절 22절처럼 주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함께 연결하여 성령 안에서 주의 전으로 자라가시는 우리 모든 가족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내일까지 표준 사랑의 선물, 사랑의 시금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사야 6장을 다시 한번 먼저 우리 본 다음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6장 1절과 7절의 말씀, 우리 곧 5월달 히브리서 연구를 우리가 하게 될 텐데요. 특별히 6장 1절과 7절의 말씀, 이사야가 계시 가운데 지성소의 영광을 보는 장면이죠. 5절은 지성소 영광을 본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의 죄를 돌이켜 회개시켜야 할 선지자가 지성소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 그의 고백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6절 7절 하늘의 성소에 핀숯불이 혀에 닿으니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육 장 1절 7절의 말씀을 짤막하게 요약하고 오늘 설교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험은 말세 교회 경험을 대표한다. 세 번째 문단, 큰 문단 두 번째네, 그죠? 이사야에게 주어진 이상은 말세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를 상징한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들은 지금 하늘 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을 볼 수 있는 특권들을 받았다. 이게 새 천사의 기별이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 믿음으로 그들이 지성소를 보고 그곳에서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업을 볼 때 그들은 자신들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 곧 그들의 입술은 자주 헛된 것을 말하고 그들의 재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하지 않고 그 영광을 위해서 쓰이지 않는 자들임을 깊이 인식하게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연약하고 무가치함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인격의 순결함과 아름다움과 대조해 볼 때 당연히 절망감을 느끼겠지만 이사야처럼 주께서 그들의 마음에 주시기로 계획된 감명을 받아서 그들의 영혼을 그분 앞에 겸비하게 하면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다. 언약의 무지개는 보좌 위에 있다. 이사야를 의해서 하신 일을 그들 속에서도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시는 간구를 들으실 것이다. 히브리서 연구를 통하여 이런 경험이 일어나기를 저도 여러분 모두도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표준 사랑의 선물, 사랑의 시금석.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들은 겉으로 죄가 없었음. 성소의 장식품으로 경건히 겉으로 흘러 넘친 사람들, 가룟 유다처럼 겉으로는 죄가 안 보였음. 교양 있고 예모 있고 학식 있고 경건의 모양으로 따지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다시 들으십시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사실은 겉은 성소의 장식품으로 멋지게 치장하였지만 속은 더러웠죠. 좀 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율법에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줄 알지만 마음속으로 법이 안 지켜지는 사람을 대표하죠. 이 너희 의가 이 사람보다 더 낫지 못하면 정말 단호한 말씀이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오늘 표준,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확실한 표준을 주었죠. 계속 봅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법을 폐하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하나님은 완전한 의를 항상 요구하신다. 완전한 의요. 이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며 피난처이신데, 이 완전한 의는 순종하는 자에게만 입혀진다. 창세기 말씀을 빌려서 말하면 하나님께 자신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양도하는 사람들에게만, 구체적으로 말하면 매 순간마다 의지를 그분께 100% 드리는 사람들만, 매 순간 주의 뜻에 순복하는 사람들에게만 이 의가 입혀진다. 결과는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의 의를, 완전한 의를 받아들여서 입혀져서 우리 속에 하나의 죄도 찾아볼 수 없게 하자. 아멘. 표준을 주었습니다. 더 낫지 아니하면, 표준은 흠도 점도 없는 주님의 완전한 의가 입혀진 사람만 간합받게 될 것인데, 그분의 의가 온전히 입혀져서 자신을 낭염없이 양도한 사람에게만, 의지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사람에게만 그분의 의가 입혀져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상태,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애가 하나님의 계시한 뜻에 일치시킨 사람들, 마음과 생애가 율법과 완전히 조화된 사람들, 이것이 하늘에가 유일한 조건인 의다. 예, 심판이 베풀어져 있죠. 심판이 이르렀죠. 심판이. 아니, 거의 끝나가고 있죠. 거의 끝나가고 있죠. 어떤 사람 이름은 거절당하고 어떤 사람 이름은 간합되어지죠. 심판이 베풀어 책들이 펴놓이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텐데
그럼 여러분 이 책에 속죄되었음 기록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고 여기심이란 표현 말씀드렸죠. 하늘의 장부책에 죄의 목록은 다 지워지고 그분의 의가 빽빽하게 기록된 사람들, 마치 과거에도 한 번도 죄를 안 지었을 뿐 아니라 현재 율법과 조화된 사람들,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그날까지 하나님의 십계명은 의의 표준으로 세상 앞에 제시될 것이다. 특별히 1월 효험령이 내릴 점, 한 이슈가 될 점,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어질 때 경건한 울면서 법궤를 숨겼던 그 법궤가 드러날 텐데 의의 표준으로 세상 앞에 다시 나타날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구원의 필수적 요소가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 의죠. 믿음으로 법을 피하느냐? 믿노라 하지만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아니한 믿음은 가짜 믿음임을 배우셨죠. 아무도 죄를 변명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 관계, 고의, 중심을 보시고 옹호해 주시는 심판이라고요? 그 율법의 의로운 원칙에 따라서 생명 혹은 사망의 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얼마나 명백한 언어입니까? 본성적, 필연적 결함 때문에 허물이 있지만 여전히 덮어준다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의를 온전히 옷 입으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과 생애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져서 율법과 온전히 일치되셔야 합니다. 우리 속에 죄가 찾아볼 수 없게 되어야 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하나님이 계시 가운데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그분의 백성에게 위험과 죄를 알리려고 노력하였고 온 힘을 다해 죄를 알리려고 노력하였으며 연약한 힘을 통하여 그들을 일깨우고자 애썼다. 만일 그들이 믿었다면 근심과 공포를 일으켰을 일을 진술하였는데 결국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 가운데 단지 소수만 구원받을 것을 나는 엄숙히 기록하였다. 교회정원 2권 445페이지 말씀. 당신의 나라를 어떤 사람이 구성할 것인가에 대하여 오해할 여지가 없도록 하나님은 분명한 표준을 주셨다. 그것이 뭔가? 주님의 지상생애다. 부자 선지자 가나안에 돌아온 장에 딱 나오죠. 인성으로 오셔서 사신 주님의 생애가 표준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나서 그분의 자녀가 되어지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갖게 되어진다. 이 복음 아닙니까? 이런 복음. 굿뉴스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계명은 순종되어진다. 이것이 영생인데요. 그렇게 될 때 저들을 하늘 가족으로 구성할 만한 자들로 인정하신다. 여러분 얼마나 명백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런 구원을 갈망하시고 이사야처럼 속히 저와 여러분 하늘의 지성소 하시는 사업의 의미를 이해하면서 소스라치게 놀라서 회개하고 거듭나는 경험이 모두에게 충만하게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베드로서 1장 1절 12절
생명보험증권. 그죠? 생명보험증권.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서 1장에서 말씀하신 것보다 정확하게 구원의 계단을 설명한 본문이 없죠. 여기 나옵니다. 어떻게 구원받는가? 11절 12절. 이같이 하면 조건이 있습니까? 무조건적 구원이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하면 무슨 말입니까?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 이것이 조건이다. 이것이 표준이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면 이것이 구원받을 자를 택하시는 하나밖에 없는 조건이다. 구원받을 택할 하나밖에 없는 조건은 우리가 흠도 점도 없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예복을, 그 품성을 입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순종하는 사람만. 그죠? 로마서 7장 14, 24절은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자연인들의 모습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온 마음으로 순종하고 싶어도 안 되어지잖아요. 왜요?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죠. 거듭나면 율법이 전리교 순종이 되어집니다. 아멘. 겉으로 죄가 없고 어릴 때부터 충성스러운 청년임을 주님은 알고 계셨다. 신실한 청년이었죠. 하지만 주님은 이 청년을 취급하심을 통하여 실물 교훈을 주시는데요. 율법에 대한 순종은 단순히 법문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실생활에 옮겨지고 품성으로 예정되어지는 순종의 말씀을 명확하게 하셨죠. 아침 말씀처럼 성령의 감화를 받는 사람들, 누구든지 목말라서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기억하시죠? 생에 시시콜콜한 일들에 넌저리가 나서 메스꺼워서 쳐다도 보지도 만지지도 귀도 안 기울일 거예요. 그들은 매 순간 생명의 떡을 선택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실생활 속에 이러한 품성으로 예정될 수 있는 순종만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셨다. 청년에게는 이 순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신민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당신 자신의 표준을 세우셨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사무엘 모친 한나처럼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전 존재가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을 것이다. 오직 이 방법으로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의 말씀, 어렵도다. 이 말이 너희 걸림돌이 되었느냐? 어렵도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차린 그들이 더 이상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그들의 욕망을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것을 알고 어렵도다. 주님은 알아차리고 너희 마음에 걸림돌이 되었지 실은 11 제자를 바라보면서 말하기를 너희도 가르느냐? 베드로가 잘 나서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끝내는 베드로는 구원받죠. 예, 자신의 전 존재를 주님께 드렸죠. 그는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구원은 선물이다. 하지만 남김없이 혼과 영의 전 존재를 바치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선물이다. 실물교훈 갑진진주장. 성경을 얼마나 많이 더럽힙니까 사람들이. 구원의 선물이라는 부분을요. 예? 선물. 온 하늘은 당신 자신을 선물로 주었죠. 우리도 그분께 우리 자신을 뭐 해야 합니까? 선물로 바쳐야 돼요. 그래야 서로 거래가 되죠. 그래서 값진 진주를 만남에 다 팔아서 샀다는 말은 구원은 매매되는 것이다. 세상의 거래 방법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전 존재를 그분께 드려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살 수가 있죠. 우리 예수님은
히브리 1장의 메시지요. 창조주이시고 2장의 구속주이셔요. 살아온 폭풍을 바라보며 잠잠하라고 명령하시자 창세기 말씀이 이루어진 그 동일한 능력으로 지금도 히브리 1장 2절 3절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 위엄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래서 히브리 4장을 주고 있죠. 우리를 정결케 하는 기구는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요, 진리. 진리가 성령을 만날 때 예리한 칼이 되어서 우리의 수술을 해서 완치시킵니다. 완치. 그게 말씀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죠. 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품성과 아주 닮은 품성을 개발할 것이다. 사상과 모든 욕망이 주님께 복종되는 사람들, 통제받는 사람들, 사상과 의도까지 끌어서 복종시키는 사람들, 이것이 진리의 능력이죠. 고 10장 5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 외에는 거룩한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살 사람은 한 명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속량함을 입은 사람들은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계시록 7장 9절의 말씀.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그들의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희게 한 자들인데 그들이 보좌 앞에 뭘 들고 있습니까? 뭘 입고 있습니까? 뭐 뜻입니까? 맞습니다. 종려나무 의미는 계속 이기고 있다는 말이 의미이다.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갈라디아 6장 7절 8절의 수석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고 요청하고 있다. 히브리 2장 14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기는 것처럼 이기는 경험이 이루어질 때 영적 훈련은 완성된다. 그러면요, 에베소 4장 30절에 하늘에서는 다 이루었다고 선포할 거예요. 그때 인을 주실 거예요. 고상하고 순결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 아름다운 복음을 온 마음으로 성령을 통하여 은혜로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서론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내일 본론 설교 시간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썩을 필요가 없다. 예, 썩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율법은 그의 보좌만큼이나 거룩하다. 그도 말합니다. 재림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왜 세우셨습니까? 율법의 보관자, 율법의 신탁자,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사람들, 네? 사람들이 그가 거처가 되게 하는 사람들.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 품성을 시험할 만한 다른 표준이 있을 수가 없다. 참고로 여러분, 마지막 시편 46편이 외쳐지고 이었고 큰 지진이 나면서 특별부활이 일어나면서 해, 달, 별의 권능이 흔들리고 이었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면서 주님의 재림의 시간과 날짜가 공포되어지면서 이었고 무지개가 보이는데 뭐가 나타나요? 십계명이 공중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재림 전에 십계명이 먼저 공중에 나타나서 뒤에 주님께서 재림하시죠. 네? 그때 주어진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주어질 거예요. 이사야 8장 20절의 말씀, 그들의 말하는 바가 율법과 증거에 맞지 아니하면 결단코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성경은 명백합니다. 죄들에 맞추어서 수준을 낮추어서 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본에서 공부할 때 완전을 특별히 공부할 텐데요. 타락 전에 아담의 상태에 이르는 조건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타락 전에 아담의 품성에 이르게 되어진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완전이에요. 예, 그 완전을 강의할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1절이에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아버지가 같습니까? 그러므로 저희를 형제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더라.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것이 복음의 진수죠. 이 거룩한 복음의 경험이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것을 주고도 아낌없는 최선의 선물을 당신 자신을 주셨죠. 왜요? 완전한 품성을 입혀주셔서 에스겔 31장, 26장, 예레미야 31장, 히브리 8장, 내 마음과 생각을 율법과 일치시키는 것, 이것이 입혀주신 의요. 우리를 향상시키시고 고상하게 하시고 성령에 새롭게 하시며 또한 주의 나라에 있는 하늘 가정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하셨다. 칭의와 성화를 통하여 입혀주신 의와 나누어주신 의를 통하여 의를 심으시고 날마다 이름비로 의를 키우셔서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하늘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당신을 주신 선물의 목적이다. 여러분 내일까지 표절을 더 상세하게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까지만 드리고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시라. 이 말씀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치스럽게도 이 말씀의 뜻을 더럽히는 해석을 하고 있다. 오직 거룩한 율법만이 우리가 신령한 애정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표준인데, 만약 우리가 율법을 우리의 표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우리들 자신의 표준을 세우게 되어진다. 그렇죠? 율법을 우리 표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자신들 표준을 세우게 되어진다. 그래서 설교가 그렇게 판을 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에 대한 고귀한 허락을 주었으나 범죄를 간과하시고 죄악에 대하여 눈 감아 주시는 자애로우신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내일 설교 시간 이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온 마음으로 신명기 6장 5절 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사랑을 그분께서 간합하셔서 그 무한한 사랑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여 이 표준이 정말 그분의 사랑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경험으로 이해하시고 늘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구원의 샘을 마시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믿음의 영웅 아브라함처럼 사무엘을 길르는 엄마 한나처럼 본성의 애정을 극복한 복음의 능력을 실정하는 그들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이 필요하오니 예수 믿음을 우리 안에 창조해 주셔서 하나님 계명을 지키지는 거룩한 경험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며 성령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늘 경험하면서 이 사랑의 표준, 사랑의 시금석이 기쁨으로 경험되어지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에베소 2장 21, 22절처럼 서로 연결하여 상합하여 성령 안에서 한 건물로 지어져 가는 사랑이, 연합이 이 동산에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모님의 이제 마지막 인생 위기 앞에 마음 아파할 두 네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와 용기 주시며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에워싸 오지만 우리 주님
우리의 부활의 소망 되시고 영생의 소망 되심을 기억하고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노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고 그들의 생애도 은혜 충만한 삶 되게 하셔서 하늘 가는 길이 비록 불편하고 좁지만 행복한 여정길 되게 해 주시옵소서. 큰 수술을 마치고 요양하고 있을 딸을 기억하시고 한 아들을 기억하시며 두 자녀를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부모를 기억하셔서 풍파 많은 세상, 눈물 많은 세상이지만 이 시련들이 바람이 되어서 하늘을 빨리 가는 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아이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모양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온 마음으로 말씀대로 키우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엄마 아빠들을 권념해 주시고 특별히 아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늘 은혜로 보호하심을 받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어려움이 주의 섭리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배우게 하셔서 어떤 순간도 절망하거나 슬픔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님께 모든 걸 맡기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